며칠 전 제 친구 기철이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뭐 제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기철이, 장식이 뭐 이렇게 몇 명 있는데 제 모교인 제가 졸업한 대학입니다. 부산대학 안에 있는 미리네 계곡의 벤치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과 함께 카톡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졸업 후 모교를 처음 들렀다. 우리가 89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 기철이는 사실 그보다 더 빨리 군대를 안 가고 6개월 장교해가지고 빨리 졸업했는데 한참 됐죠. 30년도 더 됐죠. 그리고 또 계속되는 멘트를 보면 사형리를 전도받던 그 쯤에서 찍고 이렇게 멘트가 왔어요. 제가 이제 대충 알죠. 86년 5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사형리를 들고 학교에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그해 가을 저 자리에서 과 친구 기철이를 만났고 1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했던 복음을 거절했던 것은 물론이고 윤아나 니 왜 이렇게 사노? 라고 되묻던 친구가 바로 기철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문하던 기철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간 다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이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철이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학 이후 아마 6개월도 조금 더 지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기철이는 저를 보더니 유난히 내 생명의 은인 기철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6개월 전만 해도 니 왜 이렇게 사노 이렇게 하던 친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영로교회 청년부에 등록해서 다니며 겨우 내내 혹독한 신앙훈련을 받았고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청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철이를 위시해서 장식이, 재화, 재영이 등과 함께 경영학과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불신 친구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후배들과 함께 벌였어요. 다들 서울로 취직해서 올라와서는 같은 집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 중 저 사진을 보내준 기철이는 지금 수출입은행 부산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식이는 아직도 안 잘리고 LG 디스플레이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화는 지난번 제가 없을 때 설교도 했지만 선교단체 GMP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또 후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했던 재영이는 오대산에 한신증권 임원들과 함께 갔다가 주님이 불러서 먼저 6년 전에 떠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기철이에게 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해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보고 그 자리가 생각나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금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홍석정 목사님이 계셔요. 저는 홍꺽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지난 3년간 매년 해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이거든요. 강원도에서 난 옥수수를 한 박스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받았어요. 사실 금년에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인천에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으로 냉면 먹으러 가다가 제가 부목사님 한 분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 홍꺽정이 이 근처에 산다는데 옥수수가 필요하다. 전화해서 반강제로 금년에도 역시 3년째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옥수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가 약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옥수수 좀 잘 안 먹으면 이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화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홍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축하금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가지고 못 보내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전화하고 축하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좋은 추억이죠. 너무너무 좋은 추억. 네. 이런 기분 좋은 기억 외에 기분 나쁜 기억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들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보았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기도 했어요. 이 교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제 기억 속에 그 사역자는 허락도 없이 대화를 녹취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끝이 10년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평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랑 괜히 관계 이렇게 틀어지지 말고 잘 사이좋게 계속 지내는 게 서로 편하고 좋아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기억이죠. 같이 동역했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건 참 슬픈 기억이죠. 사도 바울 주변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은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의 기억 속에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이름과 거기에 덧붙여진 설명들을 대하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지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죠. 신실한 동역자로 우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수고하는, 요령 피우는 사람 말고 많이 수고하는 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정받는 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 많지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인종과 계층과 성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죠. 바울의 친척은 다 유대인일 테고, 그죠? 브리스가 아굴라도 다 유대인이고, 이렇게 아마 루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개종한 유대인이거나.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서울 시민들, 서울 토백이들도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들과 자유인들, 시민들이 함께 있었죠. 암블리와 우르바노, 드루베사, 드루보사,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등은 그 당시의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공동체 속에 속해 있죠. 부유한 사회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집사람 빌립보 4장 22절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별로도 그러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를 제외하고도 여러분 이름을 쭉 세어보면 그냥 보면 잘 모르긴 해요. 그럼에도 대충 보면 자매가 7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라는 사람까지 합치면 1절에서 16절까지 30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이름은 27개고 그 중에 10명이 여자인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구성원의 3분의 1이 여자인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독특한 그런 공동체였죠. 이런 다양성 속에서도 로마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연합을 확증하기 위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도 4번이나 사용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이 가족적인 용어도 4번이나 사용하고 사랑하는 이라는 말도 4번씩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힘을 얻은 다음 저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서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도 서로에게 주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폭발적인 복음의 확산을 불러왔던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먼저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트리누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그 평화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나라가 드디어 안정되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 시대, 그 로마의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언어가 통일이 돼요. 이 헬라가 온 나라에 다 이 통용이 되고 있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목숨을 달랑 잃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까지 상소해서 가게 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이 열려 있어요. 사통팔달을 할 수 있는 교통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음껏 다니며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바울 자신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자신의 목숨, 생명조차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 헌신과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셋째는 바울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무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은 바울과 동역했던 무수한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동역자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영적 아들 디모데도 소개하고 있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불러주면 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드디오라는 사람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붙는 수식어를 보면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자매였던 것이죠. 아마도 로마서를 직접 손에 들고 로마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16장 1절에 있잖아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 그래서 집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라도 번역되기 때문에 최초의 여자 집사가 베베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바를 도와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이 자매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동역자들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가기까지 해요. 고린도에서 만나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도 하고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와 로마에서도 복음 사역에 힘썼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이 부부가 로마에 있지만 디모데후서에 보면 에베소에 또 가 있어요. 계속 다니면서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출산하는 그 일에 헌신하며 돕고 있죠. 그래서 저들을 아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합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을 내놓았다는 말 문자로 보면 목을 단두뒤 밑에 깔아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을 대신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런 저들에게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더구나 저들의 집은 곳곳에서 교회로 사용되었는데 로마에서도 여전히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옛날 성경은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 에베네로도 마찬가지로 동역자였습니다. 최초의 개종자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었죠. 함께 바울과 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직접 그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들은 사도들로부터도 존중의 여김을 받았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되었습니다. 암볼리아는 바울이 주 안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일행 모두의 동역자였고 스다구 또한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다구 하면서 뼈다구가 생각나는데 더 재미있는 이름도 뒤에 나와요.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동역자였고 아리스도 집안에 속한 가족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었죠. 이제 이런 집안이 큰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이게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 나기수는 날시스스라는 거거든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딴 거죠. 그 이름이 기억되는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 드루보사, 많이 수고하는 버시는 자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동역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마치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흠에, 바드로바, 흠아, 우리 김병희 목사님이 2부 때 하마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하마도 있구나 이렇게.
흑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뼈다구도 있고 하마도 있고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빌롤로고와 자매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소중한 동역자들이죠. 이제 그만 웃어야 돼.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고 들어 기억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아스파조마인데 사실 이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팅 한다는 것이죠. 평안하라, 문안한다, 안녕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늘 서로를 위로하며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안부를 전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저들 모두가 막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름을 뭐 다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저들 모두가 이름으로 기억해야 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되면 별로 덜 소중한, 그분 정확하게 누구 이렇게 기억되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인 거죠. 복음을 위해 삶을 헌신한 신실한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이 지금도 로마에서 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이름에 아름다운 별명까지 붙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신실한 동역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동역자로 그 이름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일을 맡기고 싶고 언제나 추천해주고 싶은, 생각만 해도 고맙고 마음이 뿌듯한 그 수고와 희생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동역자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이런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로마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소개되는 사람이 고린도 근처 겐그리아라는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항구 쪽으로 바다 쪽으로 조금 가면 겐그리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곳에 있던 자매 베베입니다. 겐그리아는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서원하며 머리를 깎았던 곳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 자매를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라 소개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바로 그런 신실한 자매였던 것이죠. 결코 속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자매는 진작부터 자신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돕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교회 안에 어떤 분인가 하면 교직자들, 교직자. 아무런 대가도 보수도 없이 자기 돈 써가며 교회를 직장으로 삼는 자매, 바로 그 자매가 베베였던 것이죠. 브리스가는 아굴라의 아내로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함께 성경에 6번 같이 언급되는데 4번이나 그 아내가 먼저 언급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만큼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여인이었죠.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저랑 제 아내가 이름이 언급되면 우리 아내가 늘 먼저 언급될 것 같아요. 저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자매거든요. 바울이라는 영화는 그런 브리스가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에 말씀드려서 송구영신 예배 전에 바울 영화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여기서 상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너무 비싸지 않으면 2시간짜리 영화를 상영할 생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12절에서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가 등장하죠. 이 수고한다는 말이 그 의미를 살려서 이해하면 몸이 지칠 때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발음하면 이 수고하다는 말이 코피아오거든요. 코피아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코피가 터질 정도로 일하는 게 수고하며 일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피 안 터졌죠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자매들이었습니다. 소위 다들 교직자였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들 모두의 수고의 방향성이 정확한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두르베나, 드르보사, 버시 이 자매들은 모두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성실한 성품, 삶의 태도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성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나는 좀 게으르긴 한데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들이 사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또한 이들 여자 성도들 못지않게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을 것입니다.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중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게 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 알렉산더와 함께 골고다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았을 수도 있는 그런 형제예요. 아무튼 이 루포의 어머니,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칭할 만큼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헌신적이었던 것이죠. 남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로 여겨질 만큼 복음에 헌신적이었죠. 마치 제가 우리 큰형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너무너무 헌신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남들은 한 박스를 보내주면 저한테는 두 박스를 보내주는, 같은 삼촌들이지만 차별해서 특별히 사랑해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죠. 바울에게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그런 존재였죠. 바울은 그런 저들이 몹시도 보고 싶었습니다. 저들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기쁨과 쉼도 얻고 저들의 후원을 받아 스바나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을 보고 스바나로 가야겠다. 마지막에도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로마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그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직장으로 삼는 그런 자매들이 지금도 무수히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것도 많이 수고하는, 그래서 참 사랑스러운 그런 자매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특별한 별명으로 불려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셨죠? 네. 정말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비롯한 온 세계교회의 성장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매들의 헌신, 그 희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 사역에 자매들의 수고와 희생, 섬김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주님이 뭘 먹고 살아요? 다 그 수고로 3년 동안 주님께서 낚시 한 번 안 하고 땅 한 번 안 메고도 복음 사역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그걸로 밥 사서 드시고 잠자리 마련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많은 자매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식구들, 제자들 12명까지 다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지역장과 구역장으로 세워진 무수한 자매들의 거룩한 헌신이 우리를 여기에까지 오게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들은 다 가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두 분도 오셨다가 가셨고 결국 저도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지키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분들은 헌신된 자매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소리만 치고, 네. 자매들이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예배 안내로, 주방봉사로, 새가족 섬김이로, 전도와 카페지기로, 주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평일날 교회 와서 일하는 분들, 남자분들 몇 분 되세요? 거의 없죠. 우리 김수복 집사님이나 갖고 모시고 고석강 집사님 갖고 모시지. 다 여자분들이 와서 교회 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주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많은 자매들 덕분에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수고와 희생 없이 이 땅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만 많아지면 어떻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대충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수고하는, 그래서 더 많이 사랑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 이제는 그만 쉬려고 하시지 말고, 네.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오늘 밤에 주님이, 제가 권사님들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음성으로 꿈에서 얘기할 때까지 건강히 허락하는 계속 섬기라고. 정말 그만두게 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면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분명하게 말씀 지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부탁드릴 때까지 주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는 자매들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이 약해요. 1부, 2부, 3부 똑같아. 싫은 거죠. 아멘 해놓고 이제 평생 짊어져야 되니까 제가 다 이해는 해요. 끝으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 설교 대지가 다 할 수만 있다면이에요. 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 앞에 붙은 대부분의 별명은 저들 모두가 주 안에서 인정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죠. 보호자라는 베베에게 붙은 별명도, 동역자라는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붙은 그 호칭도,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는 그 에베네도를 향한 묘사도, 사랑하는 사람이자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그 칭찬도,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는 평가도 다 저들이 사실은 인정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중에도 10절에 소개된 아벨레라는 성도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좀 필이 꽂혔어요. 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은 시험해 보았더니 기준을 만족시켜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보면 tested and appro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했더니 approved 됐다는 거예요. 아벨레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인정받다는 말이 성경의 또 다른 곳에 한 곳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수료식 거행했던 어와나 중심 구절이에요. 어와나라는 말은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라는 뜻인데,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녀들을 인정받은 일꾼으로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시험해 보았더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쳐 왔더니 정말 네가 일꾼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꾼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아벨레였습니다. 아벨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진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억 속에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신실한 일꾼으로 각인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아벨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주 성숙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저 한번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진국처럼 지긋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성숙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참 일꾼의 자질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련이 진리에 대한 도전이든 관계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든 신앙의 색깔과 온도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든 육체의 연약함에 기인한 것이든 어떤 종류의 시련인지를 불문하고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오히려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충분히 섬기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죠. 국적이 다른 사람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돌아봐야 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성과 이름, 외모와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서로 다름을 시실과 날실로 엮어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그런 일꾼들에 대해 여전히 배가 고파요.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인정받는 더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생각만 해도 고맙고 사랑스러운,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붙들려 살며 인정받는 일꾼으로 늘 서로에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먼저 감동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는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의 보호자였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을 주는 후원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자매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물질로 바울과 성도들을 성심성의껏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호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베베 편에 붙이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녀를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맞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매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빚진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과 교회를 섬기는 저들의 헌신을 통해 받았던 감동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옥살이를 하며 복음을 지켰던 친척들로부터 받았던 감동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자매들 또한 사랑하기만치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었죠.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이 감동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가슴에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다른 지체들의 가슴에 감동을 남겨야 합니다. 감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감동이 파동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그 감동이 전달되며 더 큰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저 대충 교인으로 이 땅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무는 자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지체들의 그 마음에 식지 않는 감동을 안겨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떡불 장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등 다양한 인종과 지위와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훨씬 지금 우리 교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다채로운 그런 공동체였죠. 그럼에도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 속에 죽게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로마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심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심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들은 주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출신 배경은 달랐지만 복음적 가치를 함께 공유했죠. 그래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피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인사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상판떼기 보기 싫어서 외면하지 않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며 입맞추며 인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기뻐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힘써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더 소중한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개의 여행지를 꼽으라면 인도의 타즈마할과 미국의 옐로스톤을 제가 꼽습니다. 타즈마할은 사랑의 힘이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 감동적이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사자한 왕이 자신의 곁을 떠난 아내 뭄타즈 마할을 그리워하며 22년간 공을 들여 만든 그 아내를 위한 무덤이 바로 저 타즈 마할이죠. 무덤도 사랑이 가미되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현장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방문한 지 거의 2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감동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차를 타고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아서 6시간, 7시간을 가서 방문했던 곳이에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제가 미국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미국의 첫 번째 국립공원 옐로스톤을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젊을 때는 그래도 깨어있는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제국주의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고 직선제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던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막 얘들은 뭐 그런 건 하다가도 군대는 미군을 가더라고, 카츄샤를. 그래서 저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한국군 당당하게. 그런데 막상 미국 가보니까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옐로스톤을 방문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광대함과 다채로움, 현란함과 풍요로움, 저건 많은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사진도 잘 찍기도 했지만 저런 장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구조물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제가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미국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사실. 두 번째, 옐로스톤을 방문할 때는 텍사스에서 차를 몰고 24시간 내내 밤을 새워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타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유타에서 차를 빌려서 갔었거든요. 그건 한 6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텍사스에 꼬박 24시간을 가야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다시 가보고 싶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옐로스톤을 추천합니다.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참 멋지고 입이 떡 벌어지죠. 그렇지만 저희 내리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옐로스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면 끝나지만 옐로스톤은 보고 또 봐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볼 수 있는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그것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공적인 건축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우리 가슴에 두고두고 감동을 안겨주죠. 왜냐하면 좋은 추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슴과 머리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천국은 더 이상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의 그 어떤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보다도 그 어떤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아름다움은 거의 이런 아름다움들은 잊혀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여전히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그 진한 감동들. 그것은 그냥 가슴으로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복음에 붙들린 그 아름다운 삶의 기억들, 이거는 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본 아름다운 것 가지고 받니 못 받니 주님이 따지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음으로 인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 가지셔야 돼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그런 자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괜히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정말 사람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을 남기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소망 속에서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존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로의 가슴과 내리 속에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복음의 일꾼들로 기억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신실한 동역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늘 인정받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로마 교회보다 더 멋진 복음으로 소문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